오늘이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는 소회가 어떠신가요? 저는 한 해를 돌아보니까 감사한 일도 있고 또 아쉬운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기분이 좋았을 때도 있고 왠지 우울해질 때도 있고 다양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또 기도 응답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때도 있고 여전히 기도 응답이 없는 해결되지 않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이런 뒤돌아보면서 이런 평가라고 그럴까요? 어떠했다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는데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우리의 삶을 또 평가해 보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 마음을 다짐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평가보다 좀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늘 평가를 위해서 살아오는 건 아니잖아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데니엘 카너먼은 인간의 판단 오류를 연구한 학자인데요. 그는 한 강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경험한 사실보다 기억하는 방식에 의해 삶의 만족도가 결정된다라는 말을 했어요. 다시 한 번 더요. 인간은 경험한 사실보다 기억하는 방식에 의해 삶의 만족도가 결정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인생을 살아도 무엇을 기억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기억을 어떻게 하느냐, 무엇을 기억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감사하면서 살고 어떤 사람은 불평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다윗이요, 오늘 읽은 시편 103편 1, 2절에서도 보면 기억하라는 말을 했거든요. 자, 시편 103편 1절 2절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잊지 말아라. 기억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잊지 말아야 할 은혜, 또 다시 불러야 할 찬송이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은 매일 밤마다 암기하고 묵상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1절, 2절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내 영혼아 송축하라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반복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영혼아를 반복하고요. 송축하라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가장 많이 해야 되는 것이 뭔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드러나는 게 뭔가? 바로 예배와 찬양입니다.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예배라는 걸 몰라요. 예배하지 않습니다. 찬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분명하게 구별되는 것이 찬양이거든요. 물론 여러분, 찬양이 우리가 이렇게 남들이 볼 때도 노래처럼 보이는데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노래 불러요. 노래방도 가고 막 노래 부릅니다. 세상 가요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가요는 어떻게 보면 사람의 기분과 감정을 그 가사와 멜로디에 담죠. 또 아니면 인생 살면서 느끼는 희노애락을 그 가사와 음악에 담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그런 것도 없는 거예요. 요즘 자녀들 음악은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영어를 했다가 도대체 맥락도 없고요. 그냥 굉장히 감각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냥 그 감각, 무슨 한마디 계속 반복되는 그 가사, 거기에 그냥 몸과 마음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분 좋게 하려고 듣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반면에 찬양은요, 하나님께 나의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요는 어떻게 보면 기분, 감정 이런 것에 좌지우지 되는 거라면 찬양은 기분과 감정에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나의 고백, 믿음에서 나오는 고백이 바로 찬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찬양이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찬양하는 것을 너무 기뻐하고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높이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고 높이는 것 말고 할 게 없어요. 하나님, 내 삶이 왜 이 모양이 이렇습니까? 그거는요, 잘못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느끼기에는 이게 하나님 내 인생이 왜 그렇습니까? 라고 탄식이 나올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좋으신 분이 이렇게 할 때는 의도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좋은 뜻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탄식이 나올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내 상황은 지금 문제가 많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라고 인정하는 고백이 바로 찬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고 좋아하세요.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찬양을 그냥 입을 쫙쫙, 아기 참새가 그냥 먹이를 향하여서 입을 벌리는 것을 쫙쫙 벌리는 거 하나님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여러분의 찬양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거든요. 자, 다윗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라고 자신을 향하여 명령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기분이 좋고 찬양할 만한 상황이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내 영혼아 찬양해라. 자연스럽게 내가 기분이 좋으면 찬양이 나오게 된다면 굳이 내 영혼을 향하여서 명령할 이유가 없잖아요. 가만히 놔둬도 찬양하게 되는 거니까. 그러나 기분이 또 안 좋으면 찬양 안 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것은요, 의지적으로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분이나 상황을 보면 찬양할 수 없는데 내 영혼을 향해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명령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야, 시끄러워, 너 그냥 하라만 하지 왜 말이 많아? 어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감히, 하나님이 이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강압적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굉장히 인격적이신 분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주세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문을 꽉 닫고 있으면요, 하나님은요 막 발로 꽉 문을 부수고 그렇게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러면 찬양하라고 우리가 명령할 수 있는 이유가 뭔가? 2절 끝에 보면요,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죠. 은혜 때문에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는 찬양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잘 깨닫지 못하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저도요, 참 무수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제가 이전 교회에 있다가 개척을 했잖아요. 나오면서 제자 훈련을 한 집사님들이 계세요. 한 10명 정도 제자 훈련을 하는데 이분들하고는 1년을 함께 보내요. 그러니까 친밀하게 1년 동안 가정을 돌면서 집에서 식사도 하고 같이 훈련도 하고 모든 걸 같이 하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다 모여 해가지고 그 집으로 뛰어가고, 그만큼 이제 깊이 교제하고 말씀을 배우는데 그렇게 1년을 보내고 나면 굉장히 친밀해지거든요. 그 제자 훈련한 분들이 있는데 제가 개척하고 이렇게 나오니까 그분들이 연락을 안 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냥 망구 제 생각인데 혹시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에 오라 할까 봐. 지금 나는 큰 교회 이렇게 시설 좋고 시스템 좋고 지금 이제 훈련 받아서 이제 나는 핵심 그룹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그냥 저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가서 아시는 분 계시면 일러주면 안 돼요. 그분들이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오라 할까 봐 이분들이 나를 이제 아예 다 끊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서 제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제대로 훈련도 못하는데 자르지도 않고 또 훈련 아직 제자 훈련 받을 수준이 안 됐는데 그래도 막 부인이 목사님 우리 남편 좀 훈련 좀 시켜주세요 막 이렇게 애원해가지고 제가 받아주기도 하고 뭐 그런 케이스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가 그분들한테 했던 그런 헌신과 수고와 노력이 생각이 나면서 섭섭한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우리는요 누군가로부터 받은 은혜는 잘 기억을 안 해요. 그리고 내가 한 거 정말 기억 잘합니다. 내가 그때 그 도와줬는데 내가 그때 그거 뭐 어떻게 내가 신경 써줬는데 막 이런 거 그거 굉장히 생각해요.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저분은 왜 나에게 왜 은혜를 갚지 않나 이제 이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그래요. 여러분 베푼 것은 물에 떠내려 보내고 받은 은혜는 돌의 색이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베푼 것은요 물에 떠내려 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받은 은혜는 돌의 색이라 기억하라는 거죠.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죠. 베푼 것은 잊어버리고 받은 은혜는 기억하라는 건데 우리의 본성이요 그렇지가 않아요. 반대예요. 반대. 내가 받은 거는요 다 까먹어버리고 내가 요만한 건 누구한테 뭐 한 거 밥 한 번 산 거 그거 억수로 기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시던데요. 응답하지 못한 그거 기도 가지고 마음을 확 닫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뭔가 좀 한 번 뭐 했는데 하나님은 응답도 안 하시고. 여러분 그게 우리의 본성인데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될 게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우리의 삶에 베풀어진 주신 은혜는 이미 많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요 신앙생활은 기억하는 훈련이에요. 기억하는 훈련. 의지적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사는 것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셨거든요. 구원해 주셨어요.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들이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약속하십니까? 너가 거기 가서 내가 주는 복을 너 누리며 살아야 돼.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복된 삶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 자 신명기 8장 12절 14절입니다.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의 염려가 바로 이거예요. 잊어버릴까 봐.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신앙은요. 기억하는 훈련. 여러분 올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오늘 2025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요.
저는 이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의 은혜, 기억해야 될 은혜, 다시 끄집어내서 잊어버렸다면 다시 상기해야 될, 기억해야 될 은혜에 대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보이지 않는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은혜가 있어요. 자, 시편 103편 3절에 4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자,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 내 모든 죄악을 사해 주셨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셨다. 여러분, 속량하셨다는 말은요, 값을 치르셨다는 말입니다. 영화 같은 데 보면 납치범이 사람을 납치해가지고 그리고 전화를 하잖아요. 돈 얼마 몇십억 언제까지 가지고 와. 아니면 이 사람 죽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돈을 마련해가지고 그 돈으로 그 사람을 구출해내는 거 아니에요? 바로 이게 속량이에요. 속량. 값을 치르는 거, 이게 속량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붙잡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원한 지옥불에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운명이에요. 근데 그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지불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지불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내셨습니다. 자,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여러분, 우리가 죄 때문에 죽는 거거든요. 육신이 죽는 거거든요. 육신만 죽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의 은사는 기프트, 영어로 하면 기프트, 선물이에요. 선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 영생의 선물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이 무엇입니까? 어느 날 갑자기 서프라이즈, 선물이잖아요.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받는 것은 선물이 아니에요. 그것은 임금이죠. 임금. 근데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생의 선물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내가 갑자기 영생을 얻었으면 막 갑자기 영생을 얻어가지고 제가 막 하늘을 날아다니고 막 이랬습니까? 막 칼로 찌르면 피도 안 나고 막 그러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영생이라는 것은. 그러나 보이지는 않지만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알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알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정말 전심으로 내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믿고 하면 마음으로 아는 것입니다.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영생과 천국에 대한 확신이 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택한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구원은요,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지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 믿고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생의 축복,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 거하게 되는 영생의 복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이게 바로 보이지 않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예요. 그리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다라고 그랬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 주셨다. 우리의 자존감을 회복하신 겁니다.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운 우리를 존귀한 자녀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볼 때 여러분이 잘하신 일도 있을 거고 잘못한 일도 있고, 우리가 어떨 때는요, 참 나 같은 사람 때로는 무능하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저도 목회하면서 무능하다고 느낄 때가 있고, 결과가 좋지 못할 때 우리는 참 낙심이 되기도 하죠. 자존감이 많이 떨어집니다. 또 다른 분들을 비교해 보면요, 대단한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잘 나가는 분들, 그런 분들과 비교할 때에 또 자신감이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
내가 별 볼 일 없다고 느낄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도대체 뭐라고 하나님이 생명까지 내어주셨을까? 학벌이 좋아서요? 능력이 많아서요? 탁월해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냥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들은 너무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기 때문에 하늘의 하나님이 생명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서 죽기까지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는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값어치가 있다는 것은 그것이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금전적으로 상당한 비용을 지불했을 때 그게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예. 싸구려와 명품의 차이가 뭡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만큼 가치를 지불한 거 아니에요? 비싼 거 아니에요? 예, 우리는요, 비싼 존재예요, 비싼 존재.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님의 생명값이 들어간 거예요. 사람이 명품을 입고 명품을 걸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명품이 되는 건 아니죠. 예. 내 기분이 내 기분. 내가 명품을 입으면 기분인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존재 가치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조폭들도 명품 티셔츠 여름에 반팔 딱 붙는 거 배 볼록 해가지고 있고요, 명품 시계 골드로 된 거, 예, 롤렉스 차고요, 명품 적혀 있는 그 무슨 가방, 그 뭡니까? 납작한 거, 예? 아이패드 같은 거, 그런 가방 들고 조폭들도 다니더라고요. 금목걸이 하고. 여러분, 그런다고 그 사람의 가치가 올라갑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우리의 가치는요, 내 속에 무엇이 있느냐, 예.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가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가치라는 것이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순간 내 속에 예수님이 거하신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속에 거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여러분,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명품 가진 사람 앞에 그냥 쫄리지 않는 겁니다. 부럽지 않은 겁니다. 명품 하나 걸치면 그냥 기분 조금 좋아지고 자존감이 올라가는 것 같은데 그 자존감 올라가는 거 아니거든요. 나보다 더 한 그레이드 높은 명품 마크가 딱 눈앞에 나타나면 약간 위축되잖아요. 네. 괜히 가리고 싶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자존감이 세상의 것에 오르락내리락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생명을 주셨다. 인자와 긍휼을 관을 씌워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손길이 나에게 부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여러분은 명품을 걸치기에는 여러분 존재 자체가 너무 이미 명품이 됐어요. 참된 보배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빛나는 존재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이 사실을 믿을 때 상처가 치유되는 거예요.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은혜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은혜는요, 보이는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3절 뒷부분에 보니까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보이는 몸의 연약함을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과거에 대학부 때에 치유받은 경험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치유는 반드시 즉각적인 회복을 말하는 것은, 그것만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장 치유되지 않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몸에 약하고 힘든 점을 만났을 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거든요. 아이고야 나 어떡하나 그러는데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것, 하나님이 치유해. 견딜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것,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내가 문제가 더 심각해지면 어떡하나 마음에 두려움이 몰려올 때 하나님이 우리를 두려움에서 건져주시는 것, 우리를 치유하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치료는 병원을 통해서, 의사를 통해서, 약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치유하십니다. 그래서요, 병원도 가셔야 되고요, 관리 잘 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치료든 약이든 그것이 그 사람에게 효력을 발휘하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약이 들어야 합니다. 치료가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손길인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요, 이런 시간의 제한 속에 살기 때문에 치유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즉각적인 치유를 해주실 때도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치료를 해주시기도 합니다. 무수한 간증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치유하신다고 말씀하시는 이상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우리는 시간의 제한 속에, 시간의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간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치료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치료자 되십니다. 우리의 육체와 마음을 치료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안에서 이미 이 은혜들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은혜를 찾아보셔야 합니다. 올해에 우리 교회에서 감사노트 캠페인을 했잖아요. 100일 동안. 여러분, 감사노트를 매일매일 5가지씩 쓰라고 한 거,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찾는 거거든요. 찾는 거거든요. 오늘 감사할 것을 찾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미 오늘 하루를 살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찾아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록한다는 것은요, 기억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내가 이와 같이 보이지 않는 은혜와 보이는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다니는데 제가 늘 안타까운 것은, 교회는 다니는데 삶은 그냥 혼자서 열심히 너무 사는 거예요.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주일날 한번 이 자리에 와서 앉아는 있는데 주중의 생활은요, 혼자서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하는 거 좋습니다. 밤이 맞도록 열심히 살아야죠. 게으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런데 내 힘으로만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세요. 기도해라. 내가 응답해 줄게. 나를 의지해. 내가 도와줄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셨는데 우리를 내버려 두시겠어요? 내 말대로 좀 해봐. 내가 축복해 줄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도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냥 혼자서 열심히 하는, 목사로서 너무 안타까운 거.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예수님 안에 가하지 않을 때 우리는요, 우리 삶에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자꾸 까먹어버리니까, 잊어버리니까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야 살 수 있습니다. 점점 우리의 힘은 점점 줄어들고요. 세상이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미래에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103편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얼마나 지금 이 문장이 우리의 가슴을 그냥 벅차게 하는 겁니까?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는요, 과거, 현재, 미래까지 계속됩니다. 여러분, 독수리는요, 성경에서 갱신과 회복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요,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지. 그리고 기억하고 찬양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 또 이렇게 해주실 거야.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바로 5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좋은 것으로.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설명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 뜻이 여러분 이해가 어려운 것이 아니잖아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실 거다.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주신다. 2026년도에 여러분들 여러 가지 말씀을 우리가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 중에 하나, 이 말씀 붙잡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 다 암송하셨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저를 따라 해보시겠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2026년도 새해에는요,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시고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 그래도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믿음이 안 오시는 분 있습니까? 내 실력과 운이지. 여러분 그렇게 살아오셨잖아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실력과 막연한 운을 의지하며 살아오셨잖아요. 그 결과가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내 실력과 운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요, 우리의 실력과 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특별히 오래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로 인하여서 내 영혼을 향하여서 선포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무엇을 경험했는가가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무엇을 기억하느냐가 삶의 만족도를 결정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2025년 마무리하면서 무엇을 기억하시겠습니까? 내 뜻대로 안 된 것, 부족한 것, 누군가 나한테 잘 안 해준 것 때문에 마음에 그냥 꽁하고 하나님 나에게 뭐 해준 것도 없으면서 막 이러면서 마음을 닫고 계시다면 마음을 여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보이지 않는 은혜, 보이는 은혜를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여러분이 잊어먹었을 뿐이에요. 기억하지 않을 뿐입니다. 다시 기억을 끄집어내셔서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찬양하십시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 이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2026년도에도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